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하늘에 준비함이 되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같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다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결함과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며, 또 어리석은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대신에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서 온유함으로 징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의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서 성결한 삶을 힘쓰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그릇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이 비유는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집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으신가요? 부엌의 찬장을 열면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다 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릇들의 용도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혹은 자녀들의 친구가 왔을 때 사용법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에서도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개인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이것은요,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만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몸에는 그 쓰임과 역할이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깨닫고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자면 어떤 부서의 장이나 우리가 인정하는 직분쯤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금그릇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온전히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담을 때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야 좋은 맛을 내며 좋은 모양을 내는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그릇이 좋다고 한들 그 그릇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으면 오히려 음식의 맛을 해치거나 볼품없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각각 용도에 맞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일에 어울리는 그릇을 하나님의 집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합당한 직분과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뿐 그 어떠한 아름다운 것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있음을 깨달아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그릇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세움받은 성도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세우심에 충성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기쁨으로 감당하여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됩니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써주신다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단과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으로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함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언제든지 네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리석은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요, 디모데가 겪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요, 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이원론적 사고를 기초로 한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훈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무식한 변론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요, 세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영역으로 선한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어둠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세계를 악한 것으로 지정하여서 철저하게 이원론 두 부분으로 세계를 나누고, 또 자신들도 예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아주 위험한 생각과 지식들을 퍼뜨려서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경계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논쟁은 피하시고 또 거짓 교훈에, 거짓 진리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나 자신이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징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6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렇더라고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온유함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단칼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서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도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을 징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나 편지를 써서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즉 진리의 힘을 믿고 진리가 되도록 온유함과 인내로 참아주고 교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본문 26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기도로서 그들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성도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나 자신의 욕심과 나의 잘못과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에 멈추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자 노력하고 올바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내가 되고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